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온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조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의 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중에 길도 미끄럽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이를 망치로 쳐서 죽였대요. 아빠가 아들을 죽여서 수년간이나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조차 공범이 되었다 하고요. 헤어지자 말했다고 해서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이고 쫓아오지 말라 했는데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쫓아왔다고 그 남자를 의자에다 묶어서 처참하게 죽였죠. 경악할 만한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요. 분노가 가득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었던지 이곳저곳에서 참 비극적인 일들, 듣고도 그 마음이 너무 경악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가슴 아픕니다. 작년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잠재워져 있는 것 같은 제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들이 뚫고 나와서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중 1명은 고위험군으로 속하여 치료가 필요하대요.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10,000명이면요 1,000명이에요. 1,000만 명이면요 100만 명이에요. 5천만 인구잖아요. 그럼 500만이 고위험군으로 속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된대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위험도가 사회로 발산되고 자기 자신에게 발산돼서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또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공격해서 때로는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계 보니까요, 지난해 폭력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36만 6천 명인데 그 중에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저지른 범죄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홧김에 저지른 범죄. 홧김에 저지른 범죄가 40% 정도 된대요. 꼭 이 통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죠.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소한 말다툼이 그 폭로가 폭력과 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아주 옆에까지 많이 번지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끼어드는 차에 분을 못 참고 쫓아가 3단봉으로 유리를 깨버렸다는 일,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어요. 내 차를 앞질렀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위험에 빠뜨리는 일, 범죄죠. 땅콩 하나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비행기를 유턴하다가 그 불법 유턴된 것 때문에 승승장구 잘 나가던 자신의 인생까지도 유턴하고 마른 한 재벌가 자녀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직장에서 버럭하고 홧김에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말이 거칠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 분노가 우리도 알지 못한 그 사이에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먼 사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에게는 성질이 하나가 있대요.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은 욱하는 성질. 여러분 어떠세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부모님 때문에 그랬대요. 왜 부모님 탓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욱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욱, 자기는 그 이름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핑계겠죠. 그러기를 한다면은 저희들의 이름도 다 바꿔야 돼요. 저는 김욱신, 뭐 다 바꿔야죠. 왜냐하면 그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거를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고 좋은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류 최초의 분노 조절 장애자 가인이에요. 자기 속에 일어난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면 조금 요약해 본다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것을 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하였다 하는 거예요. 빨갛게 변했을지 하얗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형질 따라 달라도 분이 난 거예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렸어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으로 일한 것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어떤 걸 드렸느냐에 따라서 받아주셨다, 받아주지 않으셨다 가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기의 것을 받아주시지 않자 분하의 안색 변하고 그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아 동생까지 죽이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분에 차오르자 하나님께서는 동생 죽이기 전에 가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가서 당부까지 하셨어요. 그거 잘 다스리라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켜버리게 될 거다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부탁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당부를 듣지 않고 동생을 들에 나가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역사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죠. 질문을 하나 할게요. 객관식이에요. 이지선다. 두 개의 보기 중에 여러분 생각에 따라 하나만 마음으로 골라보시면 돼요. 질문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2번,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걸 것 같아요? 1번이라고 대답하게 되면은요, 1번의 답일 경우는 세상의 모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탓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은요,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왜 너의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하고 질책하죠. 그때 가인이 1번이 답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만 받아주시고 제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편애하시고 차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고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는 다 동생을 죽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이 세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자기 속에서 다스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2번이 답일 경우에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죄와 동생을 죽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은 그런 비극은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노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물론 잠언이나 전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속에서도 분노는 우리가 꼭 다스려야 될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대답은 살인을 부른다.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의 이야기를 좀 더 보죠. 가인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가인아,
네 제사를 왜 내가 받지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너 자신 한번 잘 돌이켜서 살펴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는 마치 베드로서에 있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문 앞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마치 숙주가 돼가지고 그 숙주의 죄가 사단이 거의 또아리를 들고 거기에서 자기의 자생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 모르는 그 마음의 어두운 분노의 그늘들을 잘 다스려서 어려움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닫혀져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가인은 그 소리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기의 분노를 폭발해 버리고 만 거예요. 표적을 하나님께 하나님 탓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처럼 하나님으로 향할 그 분노의 표적을 자기보다 약한 동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직원이 화를 풀 길 없으니까 집에 와서 괜히 아내에게 화내고, 기분 나빠진 아내는 애꿎은 아이에게 화내고, 영문을 모른 채 야단을 맞은 아이는 집에 강아지를 발로 툭 차고 그 강아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물죠. 다행히 그 행인이 직장 상사였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동생을 가인이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 마취 주사를 맞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은 그의 양심이, 그의 인생이 죄에 삼키어졌다. 그의 영혼이 죄에 삼켜졌다. 죄가 영혼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인간미의 기본이에요. 어리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몸둘바를 모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맞추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분노로 시작한 가인이 그 죄의 그 영혼까지 삼켜져 버리니까 이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모습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영혼 없는 짐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죠. 가끔 TV를 보면은 경악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자기가 자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이 떠올라요. 양심마저도 냉랭하게 차갑게 변질돼 버리고 말아버린 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은 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던 동쪽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난 곳이라고 하는 상징. 오늘 16절 말씀에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버림받아 쫓겨난, 도망간 곳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가인의 후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이 그대로 가지고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어떤 분들이 표현하듯이 우리에게는 그 파란 인간으로, 초록색 인간으로 바뀌는 증후군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헐크. 화가 나면은요, 이전에 어떤 그 모습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은 커지지 않지만 모든 걸 찢어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헐크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다가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그 충동이 조절이 안 되면 뛰쳐나와가지고 헐크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거예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희망스러운 면이 있으면 절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평화스러운 면이 있으면 분노하여, 또 사랑스러운 면이 있으면 미움의 면도 있고, 이것은 감정의 양면성이기도 하고 이성의 양면성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추장이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람 안에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거예요.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이들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그 부모 세대인 추장이나 부모 세대가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면 밥을 준 늑대가 이겨.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은 착한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직이나 사랑이나 좋은 말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하고 귀한 것으로 밥을 열심히 주면은 착한 늑대가 힘이 세져가지고 나쁜 늑대를 이기지만, 나쁜 늑대에게 그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들,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 밥을 주면은 나쁜 늑대가 힘이 세가지고 착한 늑대를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니 어떤 늑대가 이기면 좋겠어? 그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래요. 양면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 2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절을 잘하면 내 속에 있는 밝은 면이 힘을 얻어서 어두운 면들을 이겨내서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만, 내가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들이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시기 조절 장애, 미움 조절 장애, 절망 조절 장애,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밝은 면들을 휩쓸어서 억누르고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2가지 면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두운 면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성서 곳곳을 본다면은, 또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 면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게 나쁘게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절을 잘 못했을 경우에 그게 나쁘게 튀어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흥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리라. 흑암 중에 보화가 있대요. 은밀한 곳에 재물을 넣어줬대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우리에게는 어둠이고 적막함이고 비참함이고 참혹함이고 아주 거친 광야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도 보화를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의 기간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70년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면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밤, 어둡죠. 무덤, 죽음, 위험, 의심, 절망, 상실. 건강한 것이 밝다면은 아픈 것은 어둠이죠. 성공이 밝은 것이라면 실패는 어두운 것이죠. 합격이 밝은 것이라면은 불합격,
낙방은 어두운 것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두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둠 속에서만이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나요? 아픔은 어둡지만 아픔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은 어둡지만 절망의 바닥에서 맛본 희망은 우리에게 굳센 의지와 강인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은 어둡지만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약이 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은 어둡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의 유약함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노도 어둠이지만 어둠의 힘이 되어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두운 감정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도 바꿔갈 수 있고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여신학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책 중에 인생의 어둠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죠? 어둠을 걷는 법. 어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는가 하는 지혜와 방법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망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많은 감정들, 그런 많은 감정들과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어두운 길들을 통과해 나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얻는 것이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분의 책들과 함께 연결해서 그 방법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약자로 하면은 stop이죠. 멈춤, stop, S-T-O-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톱이라고 하는 내자에다가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두운 감정이 우리 안에 닥쳐오고 어두운 상황이 우리 왔을 때 S, 제일 처음에는 silence, 침묵, 멈추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silence, stop.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조절되지 않은 나의 말이나 행동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그르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인생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S가 silence라고 하면은요, S-T, 스톱할 때 T는요, thinking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 나가셨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모함과 억울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S, T, 그리고 O, observe,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난 예수님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나의 삶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STOP, P는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고 살 때에 이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두운 그늘에서 빛으로 나아가서 주께 영광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전체 책의 어떤 요약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만든 방법이기도 해요. STOP, 외우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Silence, Think, Observe, 그리고 마지막 P, Pray.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어두운 길,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나의 조절되지 않은 분노와 충동, 나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를 태우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조절함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것까지도 빛으로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가인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벨 죽이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동생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픔과 절망도 없고 아마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서 하나님 부재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우리가 시작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2016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 하나를 불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러가 많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세상이 험해져서 불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거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저변에서부터 싹 터오는 분노와 그리고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이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밝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스러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무덤덤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으로 인해 그 죄성이 가득 차오르는 에덴의 동쪽이요 가인의 후예가 살아가는 땅으로 변질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넘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그 늪에 빠져버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어둠을 뚫고 빛으로 걸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운 그늘이 휩쓸려 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정직과 신실함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아름답고 좋은 기뻐할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함께 그 빛의
그 마음을 내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간섭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픈 일들 많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